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형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남긴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씨께서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유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아시아계 미국 여기자 두 사람을 석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억류되었던 미국 여기자 두 사람을 전세기를 통하여서, 전세 비행기를 통하여서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옛날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사생활의 불륜의 문제로 인하여서 세계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그는 더 아름다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미국의 두 여기자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모습이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린턴은 예전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의 그 모습보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오늘의 모습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그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담도 그렇습니다. 아담의 초기의 인생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 한두 개쯤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저 대단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내가 생각하였고 내가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 죄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였지만은 그들의 땅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죄악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아들 가인이 아무 죄도 없는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범죄가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의 초기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망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의 후기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아담이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지만은 아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금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한 자신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들이 새롭게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후손을 남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족보를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족보를 쓰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은혜의 유산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아담 자신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실망스럽습니다. 아담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의 모습만 볼 수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생각해 주시길 원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후손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던 것입니다. 아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믿음의 후손을 새롭게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셋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은혜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로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이 망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죄를 지었다는 그 자책감에 아들은 아버지 집 대문 앞에서 석고대죄하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체면을 중시 여깁니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쉽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그 앞에서 대죄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는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쉬쉬하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패한 아들, 못난 아들,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들은 겨우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집의 분위기는 늘 냉랭하였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결국에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 곁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없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의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직 상과가 먼데 아버지는 길가에 나가서 혹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아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아들을 포옹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아들,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포옹을 하고 그 더러운 얼굴에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나의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잔치를 벌립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은혜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한 것도 은혜이고, 오늘 성공한 것도 은혜이고, 오늘 아픈 것도 은혜이고, 오늘 건강한 것도 은혜이고, 오늘 좋은 소식 들은 것도 은혜이고, 오늘 나쁜 소식 들은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기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길가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일꾼은 아침 일찍 불림을 받았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은 오후 늦게서야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모아놓고 하루 품삯을 주게 됩니다.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자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이 기분이 나쁩니다. 왜 아침 일찍 온 사람인가 오후 늦게 온 사람을 차별하느냐, 왜 똑같이 두느냐 하면서 주인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면서 공평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내가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늘 나 자신을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오후 늦게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공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다루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으로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현주소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현주소는 오후 늦게 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원했지만은 그러나 내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는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 잘한 것이 있으면은 나는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온 사람을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셋의 후손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가인의 후손처럼 육축 치는 자의 조상도 없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도 없습니다. 동철 기계를 만드는 그러한 조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셋의 후손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오후 늦게 온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은혜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진실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셋은 늘 그러한 고백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을 때에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창세기 5장 6절을 보면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지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흙이라고 지었고 먼지라고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흙과 같은 존재이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셋에게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셋은 아들 에노스에게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야말로 오후 늦게 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 줄 알았느냐. 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려서 오늘 이렇게 일구었노라. 근데 너는 오늘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너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바로 그 자손들에게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후 늦게 온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후 늦게 온 사람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아니하였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녀들에게 하는 모습이 바로 오후 늦게 온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은혜를 유산으로 받은 그 아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은혜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은혜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은혜로 승리할 줄 믿어요.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 주어져야 될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자가 누구입니까? 오후 늦게 왔다고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후 늦게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가 진실로 후손들에게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고 은혜를 유산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유산으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 유산은 동행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후 늦게 온 사람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세상에서 1등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녹의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못 이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십자가 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에게는 항상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동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동행하는 자이고 남편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동행하는 자이고 이웃과 동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동행하려면 조금이라도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동행하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힘들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기쁘게 해줘? 그것은 내 자존심이 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비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이며 열등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상대방이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 앞에서 내가 비천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믿어주려고 하고 내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아름답게 수고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동행을 위해서는 서로 믿어주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탄길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례자가 말합니다. 신부 입장 하니까 모든 술렁거리던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함께 결혼식장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아버지 손에 의해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신랑이 서 있는 자리 앞까지 다가올 무렵에 그만 신부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하객들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객들은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가 넘어지자 넘어진 신부를 보는 그 신부의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신랑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늠름하게 함께 주례자 앞에 붙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한쪽 발을 내밀어서 그 웨딩드레스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신부의 불편한 그 발이 자기 발등이 위에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을 내딛었기에 이 신랑이 중심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심을 잡으며 서 있는 내내 신랑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신랑과 신부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하객들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이구나. 결혼은 동행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역시 동행인 것입니다. 절름발이 인생이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가운데는 더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좀 부족하여 절름발이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절름발이가 된 나의 인생에 내가 감당치 못할 모든 짐을 다 지기로 작정하신 분이 나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믿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을 믿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동행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이며 아름답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후손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남겨야 할 유산은 인내의 유산인 것입니다. 28절 29절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히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라멕이 살아갈 그 시대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라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었고, 나에게 아픔이 있었고, 나에게 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상처를 인하여, 나의 슬픔을 인하여, 나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당신을 미워하며 나의 아픔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여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라멕의, 가인의 후손의 라멕의 고백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라멕, 또 셋의 후손도 라멕.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남을 해하고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 역시, 그 라멕 역시 힘든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였기에 이 라멕의 인내는 노아의 인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후회도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좀 더 잘 살 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였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함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그의 인생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난 것이 아담의 초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족보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담의 후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나는 오후 늦게 온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자손들에게 은혜의 유산을 남겼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동행의 유산을 남겼고, 자녀들에게 인내의 유산을 남겼기에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담의 족보는 새로운 족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족보임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룩한 족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당장 우리 자신만 볼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기가 실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야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시금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족보를 다시 쓰기를 원하고 거룩한 족보로 다시금 쓰기를 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족보를 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신명기 5장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은혜의 유산을, 동행의 유산을, 인내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족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후 늦게 온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의 유산, 동행의 유산, 인내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하여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